전미수님 사랑합니다. 네, 함께 우리가 공부라는 것, 사실은 공부는 그렇게 즐겁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과 어떤 때에 주님과 함께 믿음을 더 풍부히 할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을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은 하느님의 천주 성부를 믿나이다 해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293항입니다.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성전, 즉 교회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찬미하는 진리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존재가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프라이드, 어떻게 보면 긍지라고 생각됩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렇게 보나벤투라 성인은 얘기합니다. 영광을 더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선하심 외에 창조를 위한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열쇠가 만물을 창조할 손에 열려 있다 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합니다. 사랑의 열쇠가 만물을 창조할 손에 열려 있다. 그리고 제1차 바티칸 공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유일하신 참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당신의 완전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부여하신 선을 통하여 당신의 완전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가장 자유로운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한 처음에 유형, 무형의 피조물을 하나하나를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제1차 바티칸 공예의 문헌 교의 헌장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파트 제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1차 바티칸 공예, 1차 바티칸 공예는 우리가 바티칸 시티다 해가지고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데 아주 작은 것이죠. 이 바티칸에서 제1차 바티칸 공예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1789년인가 제가 정확히 1년 동안 1년간 열린 공예로서 바티칸 공예는 그 신앙에 대한 교회의 무료성에 대한 즉 교황의 무료성에 대한 부분을 제1차 바티칸 그래서 1869년에서 1870년입니다. 1869년에서 1870년 비오 9세의 교황을 통해서 열렸는데 그때는 딱 1년 만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공예는 1차 바티칸 공예 전 세계 교황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교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그 회의인데 그 전에는 트리엔트 공예라고 있었습니다. 1545년에서 1563년 트리엔트 공예가 있었고 바로 1500년대 지나서 1870년에 있었고 그리고 나면 1870년 신앙에 대한 교황의 수익권, 교황의 무류권에 대해서 물론 교황님의 아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황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황님이 신과 같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신적인 지위죠.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2차 바티칸 공예는 최근이죠. 1962년에서 65년 교회의 쇄신과 교회의 일치 그리고 동방교회와의 서로 일치
그리고 세상 안에서 교회가 함께 살아간다 해서 지금 신앙의 그 뿌리를 2차 바티칸 공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보나벤투라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나벤투라는 신학자이면서 또 한편 추기경이었습니다. 교회의 주교로서 그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성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성의 빛에 의해서 어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갔을 때 이성의 빛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자주 이해하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그 성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의 신앙의 참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느님 안에서 머무를 때 그 신앙의 참된 가치가 있음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94항입니다. 이렇게 당신 선하심을 드러내고 나누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며 이를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바로 살아있는 인간이며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을 뵙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하여 하느님의 계시가 벌써 지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하물며 말씀을 통한 성부의 드러나심이야말로 하느님을 뵙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큰 영광을 주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성 이레네오의 2단 반박이라는 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그 안에,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느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나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서 그리고 나 혼자 버려진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창조는, 이 세상의 창조가 단순히 피조물의 창조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느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됨을 드러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성부께서 마침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동시에 우리를 행복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돌보게 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너무 멀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가족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물론 피조물을 드러내면서 세상 피조물을 통해서 함께 인간만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서 다른 것에 피조물에 피해를 주고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 더불어 하느님의 창조물, 모든 창조물이 함께 어우러지고 조화롭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